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맨날 보던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두 번째 시간으로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있는 3절을 뺐고 12절 한 절을 추가시켰습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무슨 이걸 가지고 목사님 몇 주씩이나 말씀을 전하신다 그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그 바보라는 지역에 있던 나숫사 바예수,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근데 그 바예수라는 일루마라는 그 사람이 총독이 예수 믿게 하는 걸 방해했던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도 선포했잖아. 눈이 멀찌하다 했더니 바로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 또 뭐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들 일으켰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얘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견되어진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 그래서 이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견되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첫 번째 회의로 여겨지는 그 공의회가 벌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누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을 받은 적이 처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간 게 3번인데 첫 번째는 거의 막 대적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공식적으로만 대했고 세 번째는 영접을 받아요. 환영했다는 거죠. 환영을 받고 그러니까 환영을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자,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 듯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굉장히 무례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저기요 잠깐만요. 뭐 얘기하시는 건 좋겠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가끔 여러분 회의 석상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잠깐만요 이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니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무례한 거고
이 찬물을 끼얹는 찬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을 아름답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듯 이 예루살렘 공의의 첫 번째 시간에도 분위기가 별로 좀 안 좋아졌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모든 변론 뒤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던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 두 번째 일어나는 무례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주 정중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도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너희가 밀어주기도 했잖아.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사람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이방인들이에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가요 굉장히 깝깝한 사회입니다. 깝깝한 사회라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막 꼬투리를 물고 막 늘어질 정도에 꼬투리를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됐어라고 11장에 보면 그 얘기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잖아라고 얘기하는 것,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기억하잖아. 너희들도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인데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말씀 듣는 눈빛이 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부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위에 올라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빛도 보여요.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언제 잘지라고 준비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보여요.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다 보입니다. 정말. 내가 말이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성심성의껏 전했겠죠. 베드로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그게 눈에 보이게 임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이 아마 방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방언을 막 하고 뭐 분명히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얘기가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일들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저는 의도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정결의식이고요. 그 당시에 정결의식은 침례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침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침례를 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한 가지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 너희 조상도 매지 못했고 너희도 못 매고 있잖아.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많이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못 매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갈 문도 막고 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왜 너희들도 못 지키는 걸 그들에게도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베드로의 그 언변에 이렇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요 지금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인정. 그들에게 멍에를 주지 말아라. 그들도 제자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 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들에게 멍에나 막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 안 나와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음표라고 치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일부러 좀 꼬아서 만든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5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뒤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른 건 모두 다 뒤로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뭔가요?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게 은혜입니다. 값 없는 거예요. 값 없는 거. 근데 정말 값 없이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렀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예수 십자가로.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효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거나, 물론 제가 오늘 침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베이직해요. 물론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뒤에 침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어떤 값도 치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여기다가 뭘 하나 덧붙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이유도 있어요.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뭘 했어라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으신 거 맞긴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혜가 출발되어지는 그 진짜 아주 본질적인 그 은혜의 본질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선택하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 주 예수의 은혜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말씀으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근데 맥추감사절의 감사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묘하게 이렇게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맥추감사절은 창고가 작아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비어 있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맥추감사절의 감사예요. 미리 하는 감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사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왜 감사해요? 근데 맥추감사의 감사가 미리 하는 감사예요.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예, 맥추절과 수장절이 달라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건데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건 창고에 다 드리고 창고가 지금 가득 찼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근데 맥추절의 예배는요, 다 떨어졌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밀 한 단 살짝 뱄어. 밀의 밭은 아직 저기 있겠지만 이거 베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직 창고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고요. 뭘 믿는 거예요? 이 창고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라는 믿음이요. 자, 그것과 은혜가 왜 비슷합니까? 왜 비슷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으십니까? 언제 근데 사랑하시는 걸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그분의 이름도 몰랐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없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 마음 다하여 사랑하신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적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명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근데 언제나 이 이야기하면서 꼭 뒤에 덧붙여 이렇게 붙이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좀 대답해 줘 보세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사랑 안에. 뭐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면서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면서.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앞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달라요. 앞에 있는 믿음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예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맞잖아요. 그 믿음은 믿을만 하니까 믿는 믿음을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믿을만 하지 않는데 믿어주는 겁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시죠? 어떻게 자녀가 마음에 쏙 드시는 분들 엄지발가락 높이 들어보세요. 없죠? 대부분. 뭐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알죠? 근데 여러분
아이, 저 녀석 내 또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걔가 그럴 줄 뻔히 알아. 또 그러겠지. 뻔히 알아. 근데도 뭘 믿는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게 사랑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하지 않아요. 이 녀석의 행동을 보면 하나도. 근데 믿어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형님 뭐 이 자식 내가 구원한다고 지가 목사하겠다고 뭐 저러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보기에 저 녀석 못할 것 같아. 엉망진창이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시니 정 목사 선한 목자 될 거고 생명을 던져서 나를 섬길 거예요. 양 그렇게 지켜낼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믿어주시잖아요. 믿어주시. 그 음성이 들리면요, 막 어찌하지 못해요. 어찌하지 못해. 그게 맥주절의 감사와 유사한 겁니다. 창고가 아직 비어 있어. 아직 거두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듯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어주시는, 저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맥주절의 감사가 어떤 은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좀 행동하라고요. 믿음으로. 그게 맥주절에 가면 창고 비어 있어요. 근데 난 나에게 감사하겠다라고. 내게 내 삶이 막 가득하게 막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 아니야. 여전히 풀어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보고. 그런데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게 맥주절의 감사예요. 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들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고가 난 너무 가난해서 못할 것 같아. 맨 패배감, 맨 좌절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날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 봤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맥주절의 감사로 너희가 구원받듯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라고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아까 얘기할 때도요, 오전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할례는 받아야죠. 율법은 지켜야죠라고 말하는 그들을 포함한 이야기가 온 무리입니다. 그들의 입이 싹 닫혔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한 것을 듣더니, 물론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든 얘기하고 직접 경험한 얘기는 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파급력 교차가 다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만들어진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내지 않아, 그래도 율법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한 고넬료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봐. 그분이 계셔.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만났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주 전에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만찬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예식을 만들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해요? 여러분 안에서 마치 포도주와 빵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넘어서 내 안에 소화가 돼가지고 결국 뭐가 되어집니까? 내 삶의 칼로리가 되어지잖아요. 은혜가 되어져.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목사님은 경험할지 모르고 어떤 연예인들은 그렇게 경험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직 경험이 안 됐다. 주의 만찬으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름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요. 침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 죄와 자기 피를 먹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껄끄러운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그 피가,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의 만찬의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고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셔야 됩니다. 안 원하시면 안 돼요. 그걸 원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의 선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은혜, 주의 은혜로 맛보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쪽 부분에 좀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함으로 주의 만찬을 맞이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어요. 실제로 느낀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셨던 그 신앙. 그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신, 안 적어 내신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맥주감사절 봉투에다가 이름하고 적어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15장의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저는 맥주절의 감사와 똑같다고 느껴지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의 은혜와 똑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도와주실 분들 앞에서 가운을 좀 입으시고 장갑도 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맥주절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몸과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우리에게 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가여 주셔서 아버지 침대에 대한 소원을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창고가 비었어도 영이 우리의 창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도 올려드려 싸우니 그한 영원한 말씀하신 귀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그 피가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찢으신 몸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죄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버리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아픈 부분도,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맥주절의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수장절의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맥주절에 주 앞에 영혼의 이름들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영혼 축제 때 그들 교회에 나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내 모든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 주님 사유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봉투에 적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원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교회가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져 있는 다 알지 못하는 그들의 깊은 마음의 소원함과 바램과 원함을 비록 지금은 빈창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시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험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